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다들 어디 있는지 알죠?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아직 못 찾은 친구 있어요? 없나요? 다 찾았어요? 좋아요.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목사님부터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영원히 주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너희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너희는 이웃의 집이나 딸인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친구들 잘 지냈어요? 아, 좋아요. 목사님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평소보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쫑긋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우리 친구 오늘 우리 그동안 쭉 들었던 주제가 하나 있죠? 세 글자로. 아,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자, 오늘이 십계명 마지막 날인데, 자, 우리 친구들 십계명 우리가 왜 지킨다 했었죠? 지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지켜야 되지? 기억나요? 안 나요? 자, 두 글자에서 두 글자. 자, 뭐라고요? 사랑? 아,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랑이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좀 이따 낼라 했는데. 자,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 기억나죠?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맞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예요. 감사. 왜냐하면 자, 친구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 받나요? 십계명 지켜야 구원 받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걸 믿으면 우린 이미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친구들, 여기 우리 다 예수님 믿죠? 그쵸? 네. 그 우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냥 나 감사해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말씀에 따라 사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뭔지 알려주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십계명의 내용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맞아요. 사랑. 똑똑해요. 십계명은 사랑이에요. 자, 미안해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십계명의 앞부분을 봤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앞부분의 내용을 봤어요. 여기에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건 뭐냐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볼 거예요. 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맞아요. 이웃. 자, 이웃. 그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총 6가지 계명을 통해서 볼 건데 한번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5계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모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짜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잘 보여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 돼요. 그쵸?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친구들한테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엄마 아빠를 우리 친구들한테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친구들, 우리가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엄마 아빠를 주신 분, 우리 엄마 아빠를 나한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만약에 무시해요?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게 돼요? 바로 그거예요.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건 우리 엄마 아빠를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의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안해,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은,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혹은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똑같아요. 사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위 미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각 반 담임 선생님들, 뒤에 계신 우리 임원 선생님들, 또 앞에 있는 목사님까지 우리 친구들한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한다면 누구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공경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또 목사님을,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집에 있는 누구를? 엄마 아빠를 공경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 옆에 있는 친구는요?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친구들 있잖아.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친구를 존중해 줘야 될까? 아니면 무시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존중해 줘야 돼요. 왜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자, 그럼 더 한번 나가 봅시다. 동생들은 우리 친구는 동생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아니면 야, 니 내 동생이니까 내 따까리 해라 하고 막 무시해야 돼요? 진짜 어이가 없네. 자, 동생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아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동생들이라고 해도 아껴주고, 좀 귀여워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자, 동생이 없을 수 있어. 목사님도 막내예요. 자, 동생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점점 커가요. 점점 커가는데 동생도 같이 커갈 거 아니에요? 동생이 크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잘라내야 돼요? 아니에요.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줘야겠죠. 그쵸? 우리 친구들은 언니, 오빠, 형, 누나 노릇을 잘 해줘야겠죠. 그거예요.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그래서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존중하라고, 그 관계를 잘 사랑으로 잘 만져가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본문이에요. 자, 좋아요. 이게 5계명이었어요. 자, 6계명 한번 가볼게요. 자, 6계명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친구, 살인은 큰 죄예요? 아니면 작은 죄예요? 큰 죄예요. 살인이 뭔지 알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당연하게 알고 있죠, 그쵸? 예, 죽이면 안 돼요. 왜요? 그 생명이 누구 거기 때문이냐면 하나님 거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누구한테로 나왔어요? 하나님한테서 나왔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 내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내 생명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이에요. 자, 좋아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린 모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6계명이에요. 심지어 내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살인하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하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이 살인의 원인이 되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까지 다 살인한 거다. 너희 마음 속에 이미 미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살인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혹시 어떤 친구를 향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질투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마음까지 안 돼, 그건 죄야, 금지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살인하지 말라는 게 우리 친구는 아마 당연히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우리 친구는 앞으로 살인자가 될 친구는 없을 거야, 여기에. 근데 우리 다른 사람들을 직접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 시기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엄청 분노한다고 생각해봐요. 나한테 복수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때 내 생명력이 더 커진다. 내 생명력이 내가 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가 화내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의 생명력을 없애는, 줄이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이 6계명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계명 7계명 넘어가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건 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죄. 자,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무슨 관계냐? 부부 관계예요. 결혼한 사람들 외에 모든 관계는 다 금지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친구들,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친구들, 만약에 지금 친구들은 아직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만약에 결혼한 다음에 만약에 결혼한 다음에 바람 피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친구들, 결혼한 다음에 바람 피는 것은 정말 파괴적인 행위예요. 왜요? 우리의 가정이 파괴가 돼요. 요즘 이런 일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서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들, 우리는 이미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또 하나 목사님 짚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결혼하기 전에 모든 다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건 가능할까요? 안 돼요. 이것도 친구들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을 가져요.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가져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모든 다른 성적인 관계까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음은 우리의 몸을 망쳐요. 우리의 순결을 망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가 껄끄럽게 만들어져요. 친구들, 이 10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결혼한 부부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외에 다른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겠죠? 네, 하면 안 돼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8계명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목사님 지금 엄청 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자, 도둑질 하지 말라. 자, 친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도둑질 하지 말라. 친구들, 도둑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도둑질도 하면 안 돼요. 아마 우리 친구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나중에 도둑질 할 친구도 없을 거야. 목사님, 우리 친구들 그만큼 나쁘지 않다는 걸 믿어요. 자, 그래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이웃들의 재산에 관한 문제예요. 재산. 자, 다른 이웃들의 재산을 내 거가 아닌데 다른 이웃들의 재산을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 만약에 우리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의 물건을 빌렸어. 막 연필이 없어가지고 빌렸어. 자, 이 연필은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돼요. 내가 모른 척하고 막 이 샤프 좋은데, 이 연필 좋은데 하고 모른 척하고 내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재산을, 우리 모두의 유익을 인정해주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재산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탐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나 유익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 다 같은 한 가족이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이, 그 사람들의 유익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도 있어야 돼요. 각 사람의 사유재산에 대한,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들의 소유를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돼요. 또 반대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내가 가진 소유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 나의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쓰는 것도 누구 뜻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맞아요. 이게 8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진짜 도둑질하지 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인정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좋아요. 이제 그럼 9계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멘. 자, 9계명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은 첫 번째로 뭘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친구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믿어요. 그렇죠? 복음 안 믿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우린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 변치 않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뭐의 사람들이라고?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진리는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은 진리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실한 것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특별히 9계명은 여기에 더해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잘 봐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는 재판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재판에 대한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재판. 자, 재판할 때 증인이 섭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이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인데, 분명 죄가 없는 사람인데 증인이 잘못 증언을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정받고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이웃이 피해 입지 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나만 생각해서 내가 유리한 대로 말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만 거짓말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뭘 지켜달라고? 명예. 이웃의 명예가 침범되지 않도록 지켜주라는 거예요. 이게 9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10계명은 탐심에 관한 계명이에요. 탐심. 뭐라고요? 탐심. 탐심이 뭔지 알아요? 탐심이 뭘까? 탐내는 거. 욕심내는 거. 그쵸? 욕심내는 거에 대한 거예요. 친구들, 내 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의 거에 대해서 욕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그럼 8계명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쵸?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랑 비슷하죠. 맞아요. 비슷한데 이건 더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 탐심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좀 더 예를 들어줄게요. 자,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탐심은 당연히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친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어른이 돼서 잘못된 방식으로 경쟁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갈 거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갈 건데 이 고등학교 가면 아마 대학교 입시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정정당당하게 공부해서 실력으로 입시 경쟁을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경쟁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방식으로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뭐 예를 들면 비리가 있었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비리를 통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건 다른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친구들,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내 이득을 취하거나 하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내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이웃을 굉장히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뭐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보여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아멘. 자,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맞아요. 우리 자신과 같이. 친구들, 우리는 내 자신을 엄청 사랑해요. 알아요? 내 자신을 엄청 사랑해요. 자, 우리 친구들 자신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 아침에 일어났어요. 안 씻고 그냥 교회 와요? 안 씻고 그냥 학교 가요? 아니에요. 씻고 학교 가요. 씻고 학교 가요. 그리고 또
그냥 옷 아무거나 잠옷 걸치고 교회 와요? 아니면 잠옷 걸치고 학교 가요? 아니에요. 예쁜 옷 걸치고 학교 가죠. 예쁜 옷 걸치고 교회 와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친구들 우리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본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 거울 보죠. 왜 그래요? 거울 보고 내 얼굴에 이상한 건 없는지, 내 머리가 이상하지 않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 자신을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을,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다시 한번 누구 같이? 맞아요.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 다른 친구들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아껴주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정말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두 손 꼭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우리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다른 이웃들을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괴롭히고 싶어하고 좀 소홀히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 오늘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잠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